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뭐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논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20세기 영국의 철학자 중에 무신론에 가장 열성적으로 헌신한 사람은 앤서니 풀루라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없다, 그런 예수님도 다 거짓이다 라고 이렇게 무신론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풀루라는 사람이 2004년 초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유신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뭐라 했는지 압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모르게 크게 와닿을지 모를지 모르지만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보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살아가는 것이 이 철학자 입장에서는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법칙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신이라는 분은 계시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여겨서 2004년 초에 자기는 이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해도 간에 어찌해서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고생고생하며 신앙생활하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에 나가면 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인생이 답답하고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주의 전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든든한 거예요. 세상에 빽이 있어서 든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 부활의 증거들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들보다 더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기적이 요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과 부활은 월등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는 대부분 다른 기적 사건들에게 제시한 증거들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예수의 부활을 철저히 부인했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매우 긍정적으로 본 것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후에 무덤에 묻혔다라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살았고 예수라는 분이 죽었고 예수라는 사람이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복음서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이 다 4군데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빈 무덤인데, 그러니까 이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부활이 아닌데, 네, 나는 쉬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인 줄 알고 학교 종이 울리는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은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자 좀 도와주세요. 도와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는데,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의 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로 돌아가 봐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는 상황이 있는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 군인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시체를 가져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시신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스승의 시신을 함부로 훔쳐가거나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시체에 대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시체를 함부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빈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무덤이었다고 주장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인들이거든요. 그죠? 여인들. 근데 그 당시에 여인들의 증언은, 그러니까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증거는 효력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거짓말인가? 아니라, 성경은 왜 사복음서에서 법적 효력도 없는 이 여인들의 빈무덤의 목격자를 제시하냐면,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어낸다면 여인들이 아니라 제자들로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인들이 경험한 것 그대로, 법적인 효력이 증언도 안 되는 여인들이 이 사복음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500여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직접 봤다는 건데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걸 부인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잖아요. 그 사람은 못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 예를 든다면 고양이가 있는지 개가 있는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저는 못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집 고양이가 3마리입니다. 3마리는 없고 2마리는 있는지 못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럼 제가 못 봤으면, 에이, 거짓말 마세요. 거짓말 마세요. 예를 들어서 그 성도, 이거 보세요. 이게 고양이 털이잖아요. 그거 길고양이 만질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진짜 우리 집 고양이 2마리 있어요. 근데 보지 않는 사람, 못 본 사람 어때요? 못 봤으니까 우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길 수는 있어요. 못 봤기 때문에. 그러나 예를 들어서 누가, 목사님, 저 집 집사님 집에 가면 고양이 정말 많아요. 서너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군요. 그때서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 500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후에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증언으로 부활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2주 있다 하면 이제 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보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합니다. 그러니까 꼭 봐야지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더라도 믿는 자가 복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보신 분 있어요? 꿈에 보셨습니까? 그럼 꿈에 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아멘? 계시로 이렇게 환상으로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증인자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 믿는. 그래서 성경 우리는 1.1획도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으십니까? 그 믿음 생활 잘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뭐냐?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살았던 모습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대표적으로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때요? 의욕은 넘쳤지만 예수님 부인하고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낭망하고 실망했던 그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살아있다는 거 보여주고 사명을 주니까 사도행전에서는 하루에 3,000명씩 전도해서 세례까지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삶이 달라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달라져야 됩니까? 안 달라져야 됩니까? 달라져야 돼요. 이게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면 가치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고 목표하는 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예전하고 똑같다. 삶이 똑같고 말하는 게 똑같고 생각하는 게 똑같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시 만나야 돼요.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했냐? 예수님 살아있냐? 라고 얘기했을 때에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달라진 모습을 봐라. 이것이 가장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이 살아있어? 예수님 정말 살아있어? 그러면 내가 그분 만나서 내가 달라졌잖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달라지지 않고 똑같다. 그럼 신앙생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잘 못 믿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내 삶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 그죠? 나도 모르는 사람,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간에 거짓말을 할 때 있어요. 거짓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 거짓말을 왜 할까요? 나에게 손해가 되기 위해서 거짓말은 나에게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예? 여러분 누구한테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 해가지고 여러분이 손해보면 그렇게 거짓말할 사람이 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죽는데,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면 로마 군병이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서 죽는데,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거짓말하면서 자기 손에 댈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고난을, 핍박을 왜 당하냐는 거예요. 진짜 제자들은 핍박이 들었다면 예수님 만나고도 나 예수님 안 만났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목숨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기 때문에 정정당당히 진실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딱 상황에 맞춰서 내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서 부활하셨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에요. 주일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누가 일어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온 거예요. 저는 1절을 보면서 참 이렇게 다른 제자들은 없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무덤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그 당시에 있었으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새벽에 주님 무덤 갔을까? 어땠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시커 믿다가 예수 죽어서 이제 끝이야, 이제 안 믿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봐봐, 예수님 믿던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 엉터리고 거짓이었어,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간 거예요. 새벽에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살아 계셨을 때도 정말 사랑했지만 돌아가셨을 때도 정말 진실한 마음.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 생각이 돼요. 이게 정말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해주셨든지 안 해주셨는지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면 잘하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 안 주면 잘 못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진짜 한결같은 여인이었어요.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치유받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은혜 받은 거예요. 혹자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몸파는 창녀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숨은 아내처럼 이렇게 묘사까지 하고 예수님의 아들까지 낳았다 이렇게 그런 묘사가 있대요. 그리고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보면 예수님의 발밑에서 몸을 던지며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러니까 정말 몸 파는 여인으로 이렇게 뮤지컬에서는 나와서 한때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소설이나 뮤지컬에서 이 감독자들이, 극작가들이 그렸던 그런 여인하고는 다른 여인이에요. 이 사복음서에 모두 막달라 마리아가 다 기록되고요, 1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성경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나오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14번이나 기록한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여인이에요. 믿음의 여인입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나오지만 이름 없이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 일찍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여인이에요.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너무 은혜 많이 받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 죽는 그 순간에도 따라갔고 예수님의 무덤에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으면 목숨 바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안다는 거죠. 일단 막달라 마리아는 고향 이름이 막달라예요. 막달라 출신인데 그 당시 막달라는 굉장히 안 좋은 동네예요. 악행과 폭력으로 유명한 동네죠.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7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또 예수님 만나서 중요한 굉장히 큰 일을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후원했던 신실한 여인들의 리더격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그냥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앞장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여인입니까? 예수님 만나서 헌신하지 않는 많은 여인들도 있지만 예수님 만나서 남은 인생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예수님을 돕고 사역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던 귀한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갔을 때도 따라갔다는 거죠. 가장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사랑했기에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새벽에 자야죠. 왜 일어나요? 예수님 만나고 새벽에 깨었다는 그 전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예수님의 죽음, 그 부분에 대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잔 거예요. 새벽이 동틀 때 가장 먼저 예수님한테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많은 여인, 귀신 들려서 이 땅 가운데 의미 없이 살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 가장 앞서서 예수님을 돕고 마지막까지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여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렇게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이 예수님 사랑해야죠. 계속해서 오늘도 그렇고 이제 다음 시간에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 2명과 함께 보고 다음 시간에는 홀로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제 배경은 요 정도 얘기하고 한 1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본 거예요. 그 큰 돌을 이렇게 여인들이 옮길 수 없어요. 이거는 정말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증거거든요. 그걸 딱 보고 어디 했냐? 2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걸 딱 보고 무덤이 돌이 옮겨진 거 보고 안에 확인도 안 하고 막 달려갔어요. 누구한테?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누구죠? 요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저자는 다른 복음서보다 이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이 가장 뭡니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이 요한복음이 기록돼서 있는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게 한 30년 정도 되면은 지금 AD 30년이라면 지금 AD 90년이에요.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런 소리도 이제 옛날 일로 돼버린 거예요. 잘 못 믿으니까 다시금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의도는 직접 자기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1차 이제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믿음, 또 구원,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서 뭡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의 무덤이 돌이 굴려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갔어요. 급하게.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이거는 자기가 기록한 거예요. 자기가 기록한 거예요. 진짜 자기가 기록한 거죠. 내가 베드로보다 먼저 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달리기 잘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조금 많고 요한이 조금 젊죠.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가 빠르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정신없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자 정신없이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명절이 되면 고향을 어떻게 가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우리 같은 그 섬기던 목사님들은 이 고향이 이렇게 호남이나 영남이나 되면은 쭉 가면은 며칠부터 이렇게 설레고 막 이렇게 가려고 막 준비하고 막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서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없죠. 근데 막 10시간, 막 15시간 막 차를 타고 가도 피곤치 않은 거예요. 왜요? 고향에 형제자매 부모들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무덤이 없어졌다, 그 돌이 굴려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사랑하는 그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 달려가는 거. 저는 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수요 예배 예수님 만나도록 막 정신없이 달려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늦어도 괜찮아 이렇게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오늘 피곤하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돌무덤이 이렇게 굴려졌다는 것 때문에 혹시 그 안에 계실까?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이 잃었다고 하는 그 표현을 보고 제 마음속에 이게 잔잔한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야 되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5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좀 내성적인 것 같아요. 직접 들어가기가 좀 두렵기도 하고 쭈뼛쭈뼛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딱 볼 때 세마포가 놓인 것은 보았지만 그거 쏙 들어가가지고 다 샅샅이 살펴보지 못한 거예요. 좀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이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반대로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베드로는 늦었지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성격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고 요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죠? 누가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베드로처럼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온 사람이 있고 요한처럼 신중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죠? 다 예수님은 제자로서 삼아주신 거예요. 아멘? 다 나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모습이 달라요.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늦게 도착했지만 들어가서 예수님 다 만진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요.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으면, 그러니까 두건과 몸에 쌌던 것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머리에 쌌던 것은 머리, 몸에 쌌던 것은 몸 그대로. 쉽게 말하자면 신기하게 몸만 싹 빠져나가고 그 예수님을 쌌던 그것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주석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거나 했다면 이 세마포는 굉장히 비싼 옷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쉽게 말하자면 아주 브랜드가 좋은 최고급.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장사할 때 최고로 예수님께 해드렸다. 최고로. 그래서 그 머리 두건과 세마포가 너무 귀하고 비싼 건데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했거나 가져갔다면 왜 그걸 안 가져가냐면 있는 그대로 헝클어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있었다는 그 두건과 세마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사실 이때까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주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제서야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세마포와 두건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 성경의 저자가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전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가로쳤던 게 뭐냐? 해석이에요, 해석.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걸 보고서도 또 그때까지도 긴가민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확실하고 그때 봐서도 아직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이게 자기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랬다는 거죠. 나도 정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 이 AD 90년에 이 성경을 읽는 독자는 당연히 의심하겠죠. 그러니까 글을 쓸 때에 자기의 솔직한 고백을 쓴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경험했어도 나중에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야 내가 예수님 영접한 거지. 나도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의심을 했다. 그러니 너희도 의심한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만났다.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없으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낙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집이 자기 집이 아니라 아마도 함께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였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예수님 사라지고 나서 기도하고 서로 권면했던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보면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그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다 갔는데 여전히 마리아는 그 무덤에 그대로 있었.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돼. 인내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 못하면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려면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 참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인내라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 참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들렸지만 변화돼서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무덤까지 먼저 가신 모습 보고 정말 예수님을 진짜 만났구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자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종교적인 생활은 참 잘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건 너무 부족한 게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 받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종교적인 행위는 잘 알면서도 이 중심으로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되겠다.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제대로 예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평생을 주님 안에 살아가는데 진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